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바 운영위원으로 있는 소윤정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차바 168강 강의를 위해서 제가 강사 소개와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167강 강의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는 신학의 회복, 진정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백석대 기독교 전문 대학 원장님이신 김윤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윤태 교수님은 철학의 논리 실증주의의 지배에 의해 신학이 굴복하면서 신학교가 오염되고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목회자, 신학자가 되며 또 그러한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교회는 오염되고 또 그 교회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니 사회가 오염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학에 갇혀 있는 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진정한 성경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학문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풍조에 따라서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이며 따라서 역사 배경 속에서 살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비평의 결과로 성경은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통일성을 갖는다는 그 성경적 믿음이 서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모습을 감추게 되었는데, 김윤태 교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관한 점진적인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과 우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번도 그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정한 통일성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대속사역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지혜가 사람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믿게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특별히 신학과 일반 학문을 대조해 주시면서 김윤태 교수님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밝혀주신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167회 강의는 성경 해석의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또 오늘 연이어서 성경관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듣겠는데요. 오늘 168회 강의는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이신 이재욱 목사님께서 성경적 성교육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이재욱 목사님은 한세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시고 고신에서 또 MD부를 마치시고 또 그리고 중앙대에서 공부를 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개혁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또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으신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도시 아카데미를 세우시고 또 온오프라인에서 성경적 교육을 중시하시는 강의를 하시면서 이와 함께 참사랑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한국에 많은 그 신학생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성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그런 성령의 운동을 하시면서 또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참 아주 많이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용 목사님은 그렇게 귀한 분으로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성령 운동을 목회를 하시면서 펼치고 계시는,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 회복 운동,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경건 운동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재용 목사님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 성경적 성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에 대한 또 여러 활발한 활동들이 대한민국 교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성 어떻게 좀 교육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주 큰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성경적 성교육이구나. 또 이와 같은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더 성경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경적 성교육은 무엇인가? 저희 카도시, 제가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카도시 아카데미가 올 1월 말에 했던 캠프 사진인데요. 지금 현재 성경적 성교육으로서 여러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에서 낸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에 이와 같은 제가 샘플을 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내용들을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초까지 해서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책 2권, 이거는 저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PPT들입니다. 그래서 173개의 PPT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22년 5월 초에 서초 사랑의 교회에 있는 웨스트 채플에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고문위원이신 이상원 목사님과 그리고 민성길 교수님, 한국 성광연구협회 회장이신 민성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 현장 사진인데요. 한 언론에서는 한 18개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를 해주셨고요. 그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강의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MOU를 맺고 하고 계신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과정, 1년에 4번씩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기관은 교회 기관에서도 강의를 하지만요, 이제 외부에 나가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한 230여 개 학교에 가가지고요, 한 9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쳤고요. 또 교회에는 177회 출강을 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해에도 하루에 적으면 5번에서 많게는 10번, 10회, 11회 정도 하루에 그렇게 출강을 하는데, 오늘 마침 여기 강의 오는 날 처음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 15곳에 출강을 합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그 다음에 신학대학 1곳, 오늘 이 현장, 그 다음에 복지관, 또 기타 이렇게 해서 15곳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카도시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성혁명 세력을 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일반 은총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자까지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성년자 성교육, 윤리교육, 부모 자녀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성경적 소그룹,
이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강의 오시는 최경화 공동대표님이 보다 더 자세히 나눠주실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적 성교육은 무엇인가? 이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적 땡땡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성경적 재정관리,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저축, 투자 원리, 사업 선교, 기업 가정신, 기업 경영 스피치, 감정 고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붙여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적 땡땡땡을 앞서서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이제 적이다, 뭐뭐 적이다. 이거는 전미사인데요. 자, 국어 사전에 보면은 그 성격을 띠는, 그리고 그와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 이거를 말하는 게 뭐뭐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격을 띠는, 성경과 관계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상태로 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한자어 적이라는 뜻은 관역, 목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목표로 해서 그것이 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 땡땡땡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성경적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적 땡땡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주제를 살피고 조사할 때는요, 그 과정은 신학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경적 물질관이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사할 때 신학적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해당하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주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한두 구절을 떼어다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선 한두 구절 잠깐 언급하면서 또 성경에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에서 한두 구절 나왔다는 그 이름으로 이것을 덧붙이며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킬 때만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이라 함은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성경적 성교육이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성경적, 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차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말하는 바를 충분히 말한 뒤에 다음 순서로서 말하는 것이 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요, 저희 교수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을 먼저 충실히 말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또 등장하는 것,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말하려거든 먼저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것을 말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들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적인데요.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이제 설교 중엔 그 종의 순종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 순종이란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거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그 내용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먼저 말한 뒤에
부차적인 것을 말하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적 성교육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성에 관련된 뭐 예절,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성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since 이제 2015라고 적어놓은 건 제가 처음으로 성경적 성교육을 시작했을 때가 바로 2015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쭉 이제 영향 받아온 이제 모든 분들의 내용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분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찬 성교육 대가로서 많은 또 성경적 성에 관련된 책들을 쓰셨어요. 2015년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2014년도에 이 주제를 연구했는데 그때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그런 책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그다음 게리 토마스, 트럼펫 룩맨 3세. 이 트럼펫 룩맨, 게리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랑에 관련된, 뭐 부부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트럼펫 룩맨 3세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가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 아가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이제 존 칼빈, 스탠 앤 브레나 존슨 같은 경우엔 한 분은 임상 심리학자고요, 한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도 이 성에 관련된 책을 썼고, 돈 로니카, 이분은 기독교 작가이면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아주 잘 책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신학자 분들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한국 성과연구협회 민성길 교수님도 계십니다. 기동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성에 대해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리고 본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창세기 앞부분의 모습, 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동현 교수님이 이 창세기 주석을 아주 잘 쓰셨거든요. 제가 이 창세기 주석만 하더라도 뭐 5번에서 10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때마다 참고하고, 저희 카도시 선생님들께도 이 기동현 교수님의 주석을 보라고 지어도 좋고 드렸고요. 그리고 카도시 선생님들도 많이 기동현 교수님의 주석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교수님도 역시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시가서 전공이시고 특별히 시편 전공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태아의 생명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김성수 교수님의 성경 해석, 그리고 김성규 교수님은 또 아가서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김성수 교수님의 아가서를 한번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아가서 강의한다고 할 때 가서 또 듣고 한 3번인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책에도 이제 빼곡하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우 교수님은 김성수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이 시편 주석가입니다. 그리고 길성남 교수님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님으로서 에베소서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관련된 주석책을 쓰셨고, 제가 그 책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 대학원을 다닐 때도 최소 5번 이상 읽었었고요.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항상 이 에베소서나 이 가정과 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이 길성남 교수님의 에베소서 이 강의 책을 늘 옆에 끼고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에베소서, 길성남 교수님이 쓰신 이 주석서를 사보셔도 좋고요. 또 이제 존 메가더가 쓴 에베소서 강해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원하 교수님은 고려신학대학원 윤리학 교수님이셨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도 쓰시고,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현재 고신총회 대사회 관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고신총회가 나아가는 특별히 생명 파트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원 교수님은 너무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생명윤리학자이시면서 또
조직 신학자이십니다. 또 카도시 고문으로 계시면서요. 2021년도에 남성 프롤라이프 연대 이 세미나를 포럼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론적 관점으로 잘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잘 가르침 받고 현장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박경영 박사님의 그런 교의학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들을 얻었고요. 민성길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모든 동성애 물결 그리고 성 관련돼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밑에 있는 또 신학들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 이 베이스 그리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석서들과 책들은 저희 카도시 메인 강사분들은 습득을 하고 또 배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지 성경적 성에 대해서만 공부한다고 하면서 어떤 책만 보실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석서와 신학 서적을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적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기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신학적 관점이 또 중요한데요.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관통하는데 이 모든 주제들이 또 다 주제별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 그것은 이제 성경신학을 배워야지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큰 유익이 되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싶고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럼 성경신학 책을 사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성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또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쭉 들어가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으로 묶으시고 또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쭉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언약적 그리고 뭐 교회론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도시 성경적 성교육은 성경신학과 특별히 조직신학적 관점 그 중에서도 교회론적 관점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신학적 배경이요, 이 성경적 성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유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 그런 타락함, 이 인간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본래 창조 때 아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더 완전한 모습으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께서 베푸신 그 구원, 이 에덴에서의 모습이 쭉 가서 이제 계시록 종말의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 구원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도 이 교회를 염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종말의 때 이것을 완전한 모습으로서 보이시죠. 그래서 교회론.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제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적 성이란 주제는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함에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신학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혼자서 연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믿음의 선배들도 역사 가운데 성이란 주제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해석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실수했던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역사 신학을 통해서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실수들, 우리가 이 역사 신학을 이제 또 교회사 이런 파트를 알면 그 오류들을 많이 줄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명하셨는가, 또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고요. 또 실천 신학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실천 신학적인 거죠.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학까지는 보수적으로 잘 해놓고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거를 실천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도 역시 신학적이어야 하죠. 확실한 것은 신학은 감정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체적으로 교회와 세상에 전달할 때 이 해석학적 또는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영역을 실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도시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자녀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 이 실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앙 고백서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과 우리 신조는, 성경은 그리고 신조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묶어가지고 자녀 신앙교육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또 성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또 복음으로 마칠 수 있는, 그리고 성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다가 결국은 복음으로 마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경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양육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육할 때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도 이제 성경적 성교육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을 하다가도 일반 학교 현장이나 이제 일반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 1번을 빼면, 신학적 개반을 빼면 성경적 성교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근거한 건전한 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 지금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수적이고 굉장히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그 같은 건전한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22년 5월에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발표 때 이상원 교수님께서도 성경적 성교육을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성경적 성교육이라고 보기 어렵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건강한 성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성경적 성교육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 불신자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한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가 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종교성을 띤 성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 기반 위에요, 그 다음 것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학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성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지식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식만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성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이 실천 신학적이면서도 이 세상 학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인본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제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이 어른들에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과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대적 사조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하죠. 이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저런 성경적 교육이 성교육에 이런 파트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교육함에 있어서 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에서 처음 접근하면서 가르칠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고 온 관점과 그 시작점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어떠한 관념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세워지고 자기가 그 관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모습으로의 회복을 우린 지향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길 원하는 것. 우리 죄로 훼손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회복되길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특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힌네 토브 메오드. 자, 이것은 오 보라 매우 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왜는 이제 그리고 힌네 이건 이제 영어로 behold 오 보라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매우 선하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도 들어있냐? 성이라는 주제도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왜 창조하셨는지를 보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이 사용케 해야 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문에는 사람이 첫째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모든 것에 적용되며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기록된 신구약 말씀, 이 방법을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쳐 줬으니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적 성과 이것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향 가운데서 가르쳐야 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의 목적은요, 단지 혼전 순교를 잘 지키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혼전 순교를 잘 지켰어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혼전 순결만 잘 지켰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성교육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의 목표도 성의 영역에 있어서, 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자카르하고 네케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건너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저희는 이제 남성, 여성 뭐 이런 단어도 사용했는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얼핏 전에 들었습니다. 왜 안 되냐? 이 성이란 걸 말하기 때문에 이 성애화시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원어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카르하고 네케바로 만드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알센카이텔루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을 먼저 접근할 때 긍정적인 인식 차원에서, 긍정하는 인식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고, 부정 인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 인식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디 선하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훼손, 그로 인해서 본래 의도된 그 모습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부정 인식에서 출발함의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인데요. 동성애 예방 교육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죠. 동성애 예방 교육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안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를 빠지지 않고 막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성을 처음 접근할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적나라하고, 그리고 너무 동성애 폐학에 있어서 그 연령의 좀 어린 아이들, 그리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너무 다 오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에게도 이제 문의 요청이 오거든요. 재교육 요청도 올 때 아이들이 동성애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성에 대해서 더럽고 혐오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동성애에 대해서 더럽고 혐오스럽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성과 결혼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 일반 대학원에서 이 아동 청소년학을 전공했을 때 저희 교수님도 이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이 교수님도 주의를 요청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예방 교육할 때 너무 충격적인 요법으로서 갑자기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인생에 있어서 성이라는 것을 혐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야 될 길은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동성애 예방 교육 해달라고도 카도시로 전화 올 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쭉 언급하지는, 구체적으로는 많은 언급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한 95% 정도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5% 정도 동성애를 직접 언급하는데, 그것 역시 95%가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드러내짐을 통해서 나타내거든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만 탁월하게 드러내도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 오늘날 부정 인식의 출발함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했지만, 부부간에도 남녀의 성에 부부간의 성에 있어서도 좀 등한시하거나 부정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퀴나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와 같은 이유는 이 어거스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성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죠. 이 글로벌 이 시대적인 그런 영향들, 이 어거스틴 아퀴나스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글로벌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이 동성혼이 통과된 그런 나라들,
뭐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부정 인식하게 하고 여기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리고 안 좋은 것으로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아스팔트 현장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정책들과 그런 정치적 노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반대를 좀 극렬히 할 필요는 있지만요, 다음 세대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은 파이터로 먼저 키워내기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서 먼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끔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요, 성과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다른 여러 견해들을 수용하지만 성 파트에 있어서는 스토아 철학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칼빈은 이것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성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즐기도록 주신 것, 쾌락을 위해 주신 것, 기쁨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까지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그런 존 칼빈에 대해 책을 쓴 윌리엄 부스마도 마찬가지예요. 존 칼빈은 암시적이지만 성적 쾌락에 대한 감사의 표현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역사적인 그런 맥락들을 살펴볼 때 제네바 시대에 칼빈이 이해한 성과 그리고 가족과 이 삶에 대한 그 책이 있거든요. 제가 원서가 보니까 580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그 주문하기 이전에 그 요약본을 좀 보았습니다. 이 칼빈이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인식했고 성에 대해서 인식했고 그리고 그의 신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여러 주변들의 편지와 여러 증언들을 보았을 때 그는 상당히 신혼 생활도 만족해했고 하나님께 감사해했고 사람들에게 결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 신학적 관점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른 여러 자료들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칼빈의 이 고린도전서 주석에도 보면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타락한 그 본성의 모습대로 추구했을 땐 그것은 하나님의 극렬하신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이지만 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들 역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남녀로 창조하신 이 모든 이유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서 보면 도치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강조하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내용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남자를 잠재우시고 그의 살과 뼈로 여자를 만드셨는지 이 내용도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는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말해줄 때 이 자체가 이미 성경적 성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다음 곧바로 이제 가정으로 묶으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가정을 이 어디에 두셨는가? 에덴에 두시죠. 에덴은 신학적으로 성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성경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이 구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정으로 묶으시고 여기에 두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성경 여러 본문들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머무는 곳, 거기서 나 잡아봐라 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에덴 동산 이해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보는 이 정경과 외경에 보면 이 지성소와 여호와의 거처로서 유대인들은 이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역시 창세기 3장 8절과 2장 23절에도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늘 거기서 거니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보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에스겔 47장과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둘 다 하늘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성전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 두다라는 단어가 누아후입니다. 안식하다,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에덴에서 안식해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안식은 이제 좀 뭐 널브러져 있고 그냥 편하게 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이라 함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안식함도 있지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에덴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아바드하고 사말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인데, 경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은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와 사말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 아바드와 사말이란 단어가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민수기를 찾아보면 되겠죠? 민수기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막을 지키는, 이것을 아바드와 사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이유가 여기 잘 나오는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삶, 이 삼중직이 다 나오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접붙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도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가정으로 묶으시고 이것을 교회로 세워가시죠. 그래서 에덴의 확장이 계속해서 나와서 계시록에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성이라고 하면요, 그냥 남자와 여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더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은 결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특별히 결혼과 가정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또 그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함, 그걸 또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 설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가지고 계셨죠. 무계획적으로 막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드러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창조죠. 6일째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통해서 의도하신 게 무엇인가? 그 사역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 뜻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 구원 경영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여기 그림자로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역시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삼위에 대한 고백,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 서로 우리는 교회를 믿고, 공교회를 믿고, 그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남편이 하나님과, 아내가 하나님과,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과, 또 성도인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함께 지체가 서로 연결돼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이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이제 사역하고 이 지키는 이 모든 일.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 이 모든 일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혼과 그리고 결혼 생활 안에서, 가정 생활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사역이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그 장면들이 원어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한 남녀의 연합을 통해 생명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날개 아래 품는 그 모습들을 우리 결혼한 남녀가 생명을 잉태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날개 아래 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아담이 동물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죠. 그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사역들, 그리고 양육하여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결혼은, 그리고 결혼 생활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성들은 출산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이 청년 때 있었던 저의 열심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와, 차원이 다르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과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비하하고 격하시키나 성경은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으며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경륜에 참여한다라고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며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게 1600년도 중반에 쓰여진 이 고백서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여기서 보면 1항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2항 보시면 1600년대 중반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가부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돕도록 제정됐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부장적인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르죠. 성경은 엄연히 가부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가부장은 그 가부장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남편들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머리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서로 돕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자녀를 통해 교회가 번성하고, 그래서 보면 교회가 무엇하고도 연관되어 있나?
죄송합니다. 이 결혼을 통한 이 가정 그리고 출산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교회의 번성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이전에 이상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코를 통해 민족이 번성하게 되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방인의 전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출산을 통해서 그리고 역시나 그에 더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계속되는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도 결혼 문제, 자녀 출산 문제, 오히려 그 훨씬 이전부터도 나는 결혼에 대한 인식부터 나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 거다. 왜 결혼 늦게 하냐? 그 이유가 신앙적 이유가 아니죠. 대체로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풍족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 세계관에 있어서 그리고 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 세상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은 자들이,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많게 하시길 원하신지 우리는 그 뜻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한편은 이제 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직분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적 입장에선 대제사장과 제사장, 신약의 직분론적 입장에서는 두 장로죠. 담임 목사와 마치 7위 장로와 같이 함께 연합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성도인 자녀를 성경적으로 치리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띠려면 믿는 자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며 역시나 성, 연애, 결혼,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와 같은 성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거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가정과 하나님 형상인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는데 이제 이것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약적 관점 안에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가 아니라 언약 밖에서의 순결에 관련된 혼전 순결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언약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대적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가르치길 원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이거 원어를 보면은 자발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2인칭 직설법을 사용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바로 그가 몸의 구주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때로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남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신비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 스스로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과 교회의 신앙 원리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고요. 이 25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을 이 목사님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렉시콘 사전이라고 해서 두께가 이 정도로 굉장히 두껍죠. 이제 이 사전에서 이 부분을 찾아봤을 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에 매료돼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남편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또 이것이 아가서 가운데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술람 여인 관계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 가정의 회복의 열쇠는 이 머리된 남편에게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남편에 대한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가파테 타스 귀나이카스 카도스 카이호 크리스토스 에게페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아가파테,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자발적 순종을 말한 것과 달리 남편들에겐 명령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남편들은 사랑하라는 거죠. 이 모습이 어디서 먼저 나오는가? 창세기에서 먼저 나오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사실 그건 단지 열매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시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입히신 가죽 옷은요,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 케토네트,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가죽 케토네트입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옷을 입히고 쫓겨나죠. 예수님께서도 곧 배반할 제자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반찬 장면 직전에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는데도 일부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저가 미쳤다라고 말하였고, 이 중에선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다 결탁을 해놨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날 자들인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건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까, 언약의 피니까 마시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죠. 남편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자발적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도 역시나 그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 아닙니까? 그 모든 복음의 놀라운 신비들을 가정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남편들아라는 걸, 이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다시금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용서하셨으며 나중에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이와 같은 주제, 이 위의 말씀들을 잘 해야지 밑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밑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남편들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나 주는 자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씻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적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아담을 돕는 하와는 그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네모 박스 친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다 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성경적 이 성이란 무엇인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으며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는 현장으로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번성하게 디자인해 놓으셨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악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죠.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그 본성대로 사용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가정을 깨고 성적인 문제들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야 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또한 가정 안에서도 두 부부가 그리고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잘 지켜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바드와 사말의 사역을 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인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이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서 자녀 세대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적 성교육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개관에 대해서 나눈 거고요. 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성경적 성,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준안,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영상을 통해 좀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틀어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뭐 기독교 대안학교 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도 한 10년간 연구하면서 이 많은 체계들을 쌓아갔고요. 제가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4주차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매주 해서 한 달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강의를 했는데요. 고민은 그러면 3년 차 때는 뭘 하지라는 거였습니다. 매번 똑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근데 이 청소년 학문에 있어서도 학문적 관점에서 이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가르쳐줄 때 일회성 교육보다도 이 꾸준히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만든 것이 카도시 아카데미의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번 그리고 48회. 네. 계속 하면 됩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페이지 수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교육 내용에 대한 PPT가 300개 이상을 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도시 아카데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준비 네, 좋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그 도입 배경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뜻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되 6일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결혼을 통해 가정과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은 남녀 간의 즐거움과 유희의 도구이기에 앞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자손을 이루라 하신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을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과 행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 가치관, 성 역할, 성 윤리, 성 규범을 버리고 인본주의에 기초하여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은 신학적인 뜻뿐 아니라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 성교육은 어떻게 학습하고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성이 개인의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세상 성교육은 성에 대한 가치나 규범, 성윤리, 성행동 등은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성윤리, 도덕을 뒤집는 가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사고와 가치 기준에 혼란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동성 결혼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자의적 판단이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한 성경적 성인식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인의 성인식과 성행동은 여러 결과들을 양산하며 다음 세대가 장래에 맞이할 결혼과 가정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이를 위해 건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반성경적인 성지식과 정보가 아닌 성경과 신학의 토대를 둔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그 부르신 뜻을 알 수 있으며 성화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부르셨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발견하고 고민케 하고자 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마지막 그 장면의 5월 2일 공개는요 2022년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나눴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어떻게 성경적 성을 교육할 것인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체 큰 그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득히 드러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릇된 성문안을 통해서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힘으로써 덧입혀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로 수고해 주신 이재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재용 목사님의 강의를 간단하게 서머리해드리면, 이재용 목사님 성교육의 근거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 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잘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것은 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되고 또 왜곡됐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길 원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재용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성교육이 단지 혼전 순결을 잘 지키는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점들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은 남과 여에 있어서 성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 강의, 동성애 반대하는 강의들, 이렇게 많은 강의가 교회에서 있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우려의 이야기를 하신 것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주신 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교육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쓰여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최근에 여러 곳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선정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과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글로벌 성혁명, 차별금지법, 동성혼을 막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귀한 강의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68강 강의를 마치고 광고는 우리 성현성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68회 강의해 주신 이재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퀴어 주제
큐어 측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서울광장에서 큐어 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되자 서울 큐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내달 1일 다른 장소에서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교계와 시민단체 등은 통합 국민대회를 열어서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2024년 제25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퀴어 퍼레이드를 내달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역 주변 남대문로와 종로구 종강역 인근 우정국로 일대에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스 퀴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리는 올해 퀴어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열린다고 말했고요. 구체적인 경로는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장소 대관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서울 퀴어 문화축제 측이 축제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조영길 법무법인 IN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퀴어 축제는 성형용 과 차별금지법을 확산시키려는 반사회적 문화운동이라며 서구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많이 자치적인 축제로 알고 방치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사회의 윤리의식이 약화돼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등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해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퀴어 축제 강행 소식에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열어 동성애 문화 확산 등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3일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내자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통합 국민대회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요. 오후 1시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으로 국민대회, 퍼레이드, 문화공연 등이 진행되며 준비 측은 20만 명 참석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연합 금요철야 기도회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있습니다. 1부는 밤 10시부터 2시까지이고요. 10시까지 오시면 자리가 다 차서 9시 반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2부는 2시부터 5시 간증 집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영성도 챙기시고 바르게 물 끓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기도로 예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2024년 6월 1일 열립니다. 20여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 주간 주일에 종합 일간지에 광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대회에 맞춰서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모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와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을 집결시켜 주시면 거룩의 기름 부으심, 나라 지키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훗날 천국 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톤이 넘겨질 것이고 또 우리 손녀 손자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169회 차바 강사님으로는 오늘 카도시 이재욱 공동대표님에 이어서 최경아 공동대표님께서 거룩한 믿음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강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우리 한국교회와 교육계에 흘러서 성경적 성교육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간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하나님 가가 호호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 땅에 거룩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168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류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